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 배웠던 게 여러분들 잘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은 제1문이었습니다.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무엇입니까? 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 또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문을 공부하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한 뒤에 어떻게 2주 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봤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마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배울 공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지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2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흔히들 생각을 해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다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다 된다. 꿈을 꾸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 이상을 우리가 더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다 이래요. 기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을 찾을 수 있다.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뭔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첫 번째 앞에도 살펴본 것처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말은 뭔가? 신구약 66권이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말하고 뒤에 선지서에 가서 또 다른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이나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즉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성경임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된 성경에는 사람의 실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정도고 성경의 이 무오성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의 특징은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하다는 것은 밝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요. 이 코이네라는 말은 일반적인 일상의 누구나 다 사용하는 알 수 있는 언어로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말씀이다. 성경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성경만 가지고 됩니까? 성경만 잘 알면 되는 건가요? 성경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닌가요? 성경 외에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진리를 제공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만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규칙은 뭡니까? 그 규칙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살아가야 할 규칙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방편이요 규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문입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1문은 인생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방금 배웠던 이문은 뭐였습니까? 이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규칙은 성경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은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 어떤 사람에게 또 여러분에게 성경이 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책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야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에서는 그 답을 두 가지로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이에요. 지식 없이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 만물이나 여러 가지 식물, 동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또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주신 계시가 있으니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볼 때에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이 성경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참 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억지 순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만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3문부터 38문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39문부터 107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지금까지 1문부터 3문까지가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어서 나오는 제3문부터 107문까지의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조금 궁금해집니까?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4문부터 38문까지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